올해는 계시록을 잘 이해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계속 계시록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을 보면 입맞은 사람이 나옵니다. 그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14만 4천 명이 하나님의 인을 맞고 구원을 받았다. 그 14만 4천 명이 누구인가? 의미와 상징을 알아야 합니다. 14만 4천 명은 12지파에서 각 12,000명씩입니다. 12 곱하기 12,000은 14만 4천 명입니다. 12지파를 보면 그 5령이 야곱의 아들들인데요. 계시록을 보면 12지파 중에 단지파가 빠집니다. 단지파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공동체의 약속을 어기고 배교한 지파이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 12를 맞추기 위해서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두 지파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그 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반하고 죽으니까 마띠아를 뽑아서 또 12명을 맞춥니다. 성경을 보면 12라는 숫자가 변하지 않는데 왜 변하지 않는 것일까? 그 당시 12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완전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숫자를 보면은 그 당시에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는 건 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각 지파마다 12,000명이 구원을 받는데요. 그러면은 12 곱하기 1000이 12,000입니다. 1000이 의미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000대까지 복을 주신다고 할 때 그 1000은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변하게 지속적으로 복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시편 기자가 천산의 모든 짐승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데요. 여기서 천산은 1000개의 산을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산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1000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또 하나님의 소유를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12가 하나님의 완전수이고 여기서 하나님의 숫자 1000이 고백이니까 12,000이 되고 12,000에서 또 완전수 12가 고백이니까 14만 4천 명이 됩니다. 그러면 14만 4천 명은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완전수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요한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인을 맞고 구원받은 사람이 14만 4천 명이라는 음성을 듣는데요. 그 뒤에 요한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눈으로 보게 되는데 그가 눈으로 본 숫자는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에는 14만 4천 명이 구원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 뒤를 보면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 거 아니야? 14만 4천 명은 의미와 상징의 숫자이고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수가 누구인가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라는 겁니다. 한 장로가 구원받은 큰 무리를 보고 질문을 합니다. 그들이 모두 다 흰 옷을 입고 있는데 그들이 누구이고 또 어디서 왔는가? 그때 요한은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주님께 질문합니다. 이건 무엇을 말하냐면 내 대답은 틀릴 수 있는데 하나님의 대답은 정확하고 진리라는 걸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주님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말씀합니다. 그들은 큰 환난에서 나온 사람들이다. 또 어린 양의 피에 씻김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을 궁금해할 게 아니라 큰 환난에서 나온 사람이 누구이고 또 어린 양의 피에 씻김을 받은 사람이 누구인가? 그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큰 환난이 무엇이고 어린 양의 피에 씻김을 받는 게 무엇인가? 이것을 아는 것이 본질적인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숫자를 강조하면서 다른 복음으로 가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생겼습니다. 14만 4천 명 그 숫자를 강조하면서 계시록이 전하는 진짜 메시지를 잃어버린 겁니다. 계시록에서 전하는 진짜 메시지는 14만 4천 명 그 숫자가 아니라 그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그들이 누구인가? 큰 환난에서 나왔다. 그러면 그들에게 큰 환난이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어린 양의 피에 씻김을 받았다. 어린 양의 피에 씻김을 받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이것을 아는 것이 복음을 이해하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소아시아를 지배하고 황제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카이사르 퀴리오스를 고백해야 했습니다. 카이사는 로마 황제를 총칭합니다. 가이사가 주님입니다. 이 고백을 해야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로마 황제를 주로 섬기라는 메시지들은 있었습니다. 단지 크게 박해를 당하지 않으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때가 있었고 때로는 생명을 걸어야 했던 그 시기가 로마 황제 왕에 따라서 달라지긴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난처하게 하려고 찾아오는 사건이 있는데요. 바리새인들이 가서 예수를 어떻게 하면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는 예수님의 말 속에서 함정을 만들려고 의논하고 찾아갔다는 겁니다. 그때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에 보내요. 자기 제자들은 누구인가? 바리새인의 제자들이고 그들은 로마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반로마 정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헤롯 당원은 친로마 정서를 가진 정치 세력입니다. 그들이 연합하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질문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세금을 내라고 하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로마 제국을 섬기는 민족 배신자 이런 이미지로 공적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내지 말라고 하면 그때는 헤롯 당원들이 예수를 로마의 반역자로 고발할 참입니다. 어느 쪽을 말하든 함정에 빠집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의도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세금 낼 돈을 나에게 보이라.
그들이 한 데나리온을 가져오는데요. 그 데나리온에는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의 얼굴 형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전에는 신의 아들 숭배받을 자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데나리온을 보시고 그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황제 얼굴이 있고 신의 아들 숭배받을 자라는 글귀가 있는데 누구의 것이냐? 그때 그들이 하는 대답이 가이사의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이 말을 듣고 그들이 당황하면서 되돌아가는데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게 무슨 의미인가? 다양한 해석들이 있는 걸 보는데요. 예수님이 그냥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동전에가 로마 황제의 형상이 있고 그냥 세금 바치라고 하면 되는데 그 뒤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이게 무슨 의미인가? 분명 동전에는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 얼굴 형상이 있고 신의 아들 숭배받을 자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동전에는 로마 황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금과 동전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이야기를 질문하십니다. 동전에는 로마 황제의 형상이 있다고 하면 내 삶에는 누구의 형상이 있느냐? 너는 누구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느냐? 내 인생에 대한 질문을 또다시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 고백이 있다고 하면 내 인생은 하나님께 드려라라는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로마에 속해 있는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을 또다시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로마에 속할 것인가? 하나님에게 속할 것인가의 갈등 문제는 미묘하게 있었는데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왕조가 바뀌면서 이제는 로마 황제를 주로 고백하지 않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생명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때 그리스도인은 예수스 키리오스, 예수가 주이다, 이 고백을 했는데 로마는 카이사르 퀴리오스, 로마 황제가 주이다, 그를 신으로 섬기라는 회유 압박이 교회의 도전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로마 황제를 주로 숭배하면 로마는 그들을 정상 시민으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길드 조합에 가입할 수 있었고 그 조합에 가입하려고 하면 신전에 가서 로마 황제를 신으로 분양을 해야 했습니다. 로마 황제를 숭배하면 친로마 세력으로 보호를 해 주었는데 그리스도인은 로마 황제를 주로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은 반사회적 인물로 낙인이 찍히게 되고 그 로마 사회 공동체에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황제 숭배 거부는 그 당시 로마 정치에 대한 반역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래서 박해를 하고 핍박을 했고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게 생명을 걸어야 하는 결단의 시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은 그 당시의 맥락으로 보면
로마가 다스리는 상황에서 로마 황제를 주로 고백하지 않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서 믿음을 지킨 그 신실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큰 환난에서 나온 사람들이라는 그 말은 로마가 다스리는 그 상황에서 예수를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에겐 위로와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주로 고백하다가 로마의 회유와 압박에 타협하면서 예수를 배교하고 로마 황제를 신으로 분양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경고하는 메시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환난을 겪으면서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인가? 어린 양의 피로 희어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저들이 누구입니까? 이 질문을 할 때 주님은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로마 황제의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고 그 믿음이 무엇이었는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희게 하였다.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은 어린 양의 피로 희어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린 양의 피가 의미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애굽에 머무르면 애굽 바로 왕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애굽을 나오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출발합니다. 애굽을 나오려고 할 때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백성으로 생각하고 보내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있는 신들을 심판하시고 유월절에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를 다 심판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말씀이 있는데요. 너희는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하십니다.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재앙이 넘어갑니다. 재앙은 어린 양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그가 나의 백성인지 애굽 바로의 백성인지를 구별하셨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 하나님은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오고 40년 광야 훈련을 받은 뒤에 제일 먼저 정복한 성이 여리고인데요. 여리고가 무너질 때 그 여리고 성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기생 라합입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창문에 붉은 줄을 메고 그 붉은 줄이 있으면 그 집은 심판을 당하지 않습니다. 기생 라합은 자기 집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고 여리고가 무너질 때, 여리고가 심판을 받을 때 그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 붉은 줄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가? 6월절의 어린 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은 십자가에서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님입니다. 흰옷을 입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믿음을 의미합니다. 계시록에서 전하는 메시지는 큰 환난에서 나온 사람들은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로마가 회유하고 핍박하고 박해에도 신실하게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흰 옷을 입은 사람들, 그들이 구원을 받는데요. 하나님은 그 환난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장막을 약속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장막을 치신다고 하시는데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신다고 하시는가? 그 당시 그들은 로마 황제를 거절하고 예수를 섬기면서 로마의 장막에서는 쫓겨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장막을 치신다라는 것은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가 예수를 신실하게 주로 고백하면서 로마 장막에서, 로마의 보호에서 쫓겨났지? 이제 너희에게 하나님의 장막이 있어. 그 위로와 소망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어떤 곳인가? 주리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가운데 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장막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어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장막에서 그들의 목자가 된다는 겁니다. 어린 양이 목자가 된다. 어떤 역설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린 양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고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샘은 근원을 말합니다. 생명수 샘은 생명의 근원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구원받은 사람들, 이들을 말할 때 14만 4천 명을 말하는데요. 계시록을 보면 흰 옷 입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환난에서 구원받은 사람들 14만 4천 명, 그들은 모두 다 흰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들이 큰 환난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오늘날 누구를 말한다고 할 수 있을까? 그 당시에는 로마 상황 속에서 박해가 있었는데요. 오늘날에는 유혹이 많이 있습니다. 신실하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들이 유혹을 통과한 사람들, 환난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십자가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바울은 예수의 십자가 보혈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어린 양을 이해하려고 하면 십자가를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이제 나는 죽지 않고 살아난다. 바울의 진짜 메시지는 결이 많이 다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바울은 죽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났다 말하지 않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생명으로 사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내 생각과 내 감정, 내 의지가 중심이었다고 하면 나의 그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죽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 생명, 말씀이 있고 은혜와 감격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들이 흰 옷 입은 사람들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에서 살아난 것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예전에는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내 생명이 살아났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바울은 내가 살아나는 건 아닙니다. 나는 그냥 죽었습니다.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살아나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경험해야 하는 건 나는 죽고 예수 생명이 살아났다. 이것이 바로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고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신실하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요한계시록에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다른 메시지 없습니다. 모든 상징과 비유는 예수를 신실하게 믿으면 승리한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다른 이름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긴 자가 누구인가? 예수를 신실하게 믿는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흰 옷 입은 사람들이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예수를 주로 만나고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